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절부터 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다른 각도로 분명히 확인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이렇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데요. 지난주 13절 14절 말씀 함께 살펴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신앙은 선택이다. 좁은 길 넓은 길 네가 선택해야 된다고 의지를 들여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삶을 조정하는 노력들을 수고들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얻기 정해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을 것처럼 추측해서 가는 것이 얘기하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정해진 문을 지나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고 반대로 그 어떤 길 끝에도 생명이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에서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쉬운 길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마치 어떤 장애도 어떤 거리낌도 없는 큰 길을 갈 것처럼 생각은 아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좁고 협착한 길 대표적인 말씀 함께 살펴봤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관계에서마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반목하는 관계가 되고 실제로 초기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곳에 벌어졌던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지금도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복음하고 또 예수님 그 복된 소식과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발생하는 갈등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이고요. 7장 13절 14절 말씀 쭉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산상수훈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선택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 길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고.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양의 옷을 입어서 분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군지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죠.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성경적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해야 되고 성경에서 의도하는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가르침이라면 아무리 듣기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거짓이다는 것. 두 번째,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그것을 사는가? 삶으로 분별할 수 있다. 물론 절대 성경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완전한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동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살아가고 있어 노력하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죄를 죄라고 하고 죄에서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면 교회 관계 가운데 교회 권위 가운데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걸로 분별을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친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삶이 아니면 분별해야죠.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가르침이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보일 수 있죠. 나아가서 가르침, 삶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요. 누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 거짓된 선생들은 거짓된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누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지 누가 그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면 그가 참된 길로 인도하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자인지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바른 선택을 할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산상수훈 이제 결론 부분에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한 신앙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인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짓된 선생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한 게 이게 바른 것이고 이런 결과를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인데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누가 참 내 제자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단순히 흥미롭네 관심이네 좋은 이야기 해주시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면 듣고 아니면 또 아닌 모양이다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앞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흥미가 아니라 예수님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내 제자 뭐가 믿는 거냐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가 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믿는 것이냐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내 말을 지킨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믿음은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냐 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확인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믿음이죠. 그의 제자들이 교회에 확인하고 다시 전해주는 믿음이 뭐냐 똑같은 거 가르쳐. 바울 같은 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반대로 유대인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로마 10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무엇이 믿는 거 무엇이 안 믿는 거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게 있다는 성령이 거룩하게 성령이 구별하셨는데 성령이 구별하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는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었고 성령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구별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는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의 피 뿌림을 그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믿는 걸 결국 뭐라고 표현해? 순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순종한다. 똑같은 표현을 같은 베드로전서 1장에 또 볼 수 있어요. 22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것을 그 앞에 한 번 더 표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리프레이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 믿는 거요.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믿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다시 확인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순종하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동일한 믿음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을 따르는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거죠. 구원시키 예수님 믿는 거겠지만 예수님 가르치는 데 살아가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 누가 진정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의 교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시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확인하시는 것이다. 뭐가 진짜 믿는 거냐? 순종하는 게 믿는 거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가짜 믿음이다.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반대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자라고 그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자라고.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말씀을 비슷한 컨셉에서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누가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합당한 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에서 신약성경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믿는 게 순종하는 거면 그러면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절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게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그런 그 개념을 사실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순종을 어떤 성취를 업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메리트로 그것을 해서 공을 쌓아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여김 받는 것 절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의지하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 컨셉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결국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를 복 주소서라는 그 개념 성경에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 법을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법은 왜 주셨는가? 그걸 가지고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세속의 가치관에 그 주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이렇게 하니까 군사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만들고 안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 그거 귀 기울이지 말고 정말 의지해야 될 거,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거, 신뢰하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명령 잘 지키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신명기 30장 20절도 마찬가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 백성의 신앙의 상태, 바른 거룩한 백성의 바른 상태, 언약 관계에서 구원의 주를 알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사랑하고 청정하고, 그래서 메리트를 만들어내서 어떤 업적을, 공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절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청종한다라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게 의지하는 거더라. 내가 만든 게 훌륭해서 하나님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지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 반대로 불순종하면 배신한 거를, 의지하지 않은 것, 나를 너의 하나님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그 불성실함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업적을 만드는 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내가 신뢰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구원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의 길이 생명인 것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순종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 말이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반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들이 없는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다시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어 하나님 백성 우리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믿는 것인지,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쭉 가르치고 난다면, 이게 진짜 바르게 선택해야 돼 신앙의 모습의 최종적인 기준이고 잣대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줄 아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믿음이라는, 순종이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컨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일 수 있는 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 무엇이 그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놓여지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한쪽 측면이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놓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토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중립지대에서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구원은 전 나의 웰빙을 위한 추구해야 될 방향,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그와 함께 영혼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고, 속칭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영원한 나라죠. 그게 구원이고요. 그런 컨셉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로,
나라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믿는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같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구약의 가르침을 살짝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셔서 거기에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펼쳐가시죠.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너를 토해 살 자격이 없다는, 무엇이 거기에 살짝, 레위기 18장 28절 30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물론 팔레스타인 땅이 신성한 땅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 여기 내 백성이 살아갈 내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룰이죠. 하나님 방법으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 육체적인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우리를 애굽에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명령을 지키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끊어지는 거고요. 토해내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벌어지죠. 레위기 20장 22절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너희는 너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라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규례와 법도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법 지키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으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래도 합법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법을 보호해 주죠. 반대로 법 지키지 않아요. 거주하는 자격부터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내죠. 아무리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해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격리해내죠. 당신은 이 사회에 살아갈 자격이 없으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뭐가 근데 그 믿는 거냐? 제가 지적으로 동의했는데 감정적으로 어떤 경험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의거해서 뭐 해야 돼요? 그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살아야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나라에 합당하다는. 더더욱이나 사실 우리가 구원을 죄에서부터 죄를 사함받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컨셉으로만 이해를 하면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했는데 감동받았는데, 감격받았는데, 나는 자유해. 성경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강조하면요, 심각한 믿음에 대한 오류로 빠지게 되죠.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 거기서 옮겨서 흑암의 나라에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그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마귀의 그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옮겨진 거죠. 옮겨져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 내 왕이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 그게 믿는다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정보도 갖고 있고 동의합니다. 마음에 감동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육신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규정하시다, 악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걸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건져내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았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무엇이 너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인지, 너의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루는 것인지 가장 잘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를 건져내노라라고 하시는 그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다른 신앙을,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되고, 너는 절대 합당하지 않대. 분명히 보면 이제 불법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로, 그게 믿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누가 왕인지, 누가 주가 되시는지, 누가 통치하시는 분이신지 고백하고 인정하는 선택들을 만드는,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냐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앞에 살펴본 쫓고 협착한 것을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한,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쫓고 협착한 것이 다시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미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도 이미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가 많이 되죠. 반복되는 식민 역사 가운데 속칭 세파의, 강력한 세파의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리스의 법, 로마의 법, 동시대에 그 주변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각자 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만족과 행복들을, 그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행복들을, 만족들을 이야기하는, 놀랍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만족과 향연 가운데 퇴색되어져 가지고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의 뜻에 살아가는 백성인지에 대해서, 왕이 누구인지, 주가 누구인지 고백하니, 그게 믿는다고, 그게 의지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해줘,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의 불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문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지도하고 인도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행해요. 놀랍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아니, 사역을 행한 귀신 쫓아내는 행함이 아닙니까? 더 궁극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펼쳐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영역이 그걸 대체가 할 수 없죠. 절대 그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지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제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성경 찾으면 거짓 선지자도 합니다. 거짓 선생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요. 왜? 속이는 영이니까, 미혹하는 영이니까 그럴싸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무엇으로 구별을. 그래서 뭘 가르치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는지, 누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 열심히 공부해요. 또 금식도 해요. 기도도 해요. 성대한 예배를 드려요. 감동도 있어요. 찌르르하게 감격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싶은 삶에서 거리끼는 말씀들, 부담되는 말씀들 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면요,
말씀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게 아니다. 절대 가르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축사사역 기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요, 놀랍죠. 감사한 일이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사역들 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불법이라고 하느냐?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없거든요. 성대하게 이름 걸고 프로젝트하고 사역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드러내고 제가 몇 명 앞에서 설교하고 몇 명의 감동을 주었고 몇 명이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손 들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그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거 솔직히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준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확인을 내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얼마나 그때로 살려고 하는가에 대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똑같은 이해를 예수님 가르쳤던 똑같은 이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죠. 화려한 사역들을 교회도 세우죠. 가지고 이적이 벌어져요.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송을 받기도 해요. 물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바울 선생님 하면서 배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훌륭한 사역들을 하죠. 그게 방향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야지, 건너가야지, 어디 가서 교회를 돌아봐야지, 가르쳐야지. 그게 바울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뭐가 방향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방향인 줄 안다라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시종일관 세우고 내가 바른 자리인지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결국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자리에, 거절당하는 자리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방향이 아니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맞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매맞아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편안한 삶 바라면서, 칭송받는 삶 바라면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열매, 그걸 바라면서 간 거였으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뭔, 내가 바라는 내 눈앞에 놓고 내 걸음걸음 한 걸음 앞에 무엇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냐로 고백하냐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그게 방향이고 그게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걸음도, 어려운 걸음도 할 수가 있는, 그게 신앙이다. 삶에서 그거 버리면요,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계속 지속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하시거든요.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정작 부당한 이익을 계속 추구해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이든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해 와요. 그걸 해하면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순결함도 지켜주지 않고 나의 순결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언행들을 계속 해나가요. 뻔히 그걸 죄라고 하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런 사람 하는 나라 없다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무엇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협착한 길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 다시 분명히 확인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 분명한 영역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 축사 사역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다 훌륭한 일입니다. 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몸을 쳐서 남편은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기본적으로 규정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죠.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한 말씀 내 그 자리 지키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몸을 쳐야 돼. 내 몸을 쳐야 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아름답죠. 익사이팅하죠. 막 역동적이죠. 내 몸을 쳐는 거야. 고리태분해 보이고 또 루틴한 삶에서 여전히 안 되는 나 자신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소망인 거 다시 붙잡고 일어나고 그렇지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정말 절망적인 싸움의 연속이 그에 비하면요. 예.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쫓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는 선지자들 분명 가르침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하라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지 않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다. 간단히 말씀 다시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혹 내가 예수 믿고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안다라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 향한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내 몸 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 치는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몇 가지 하고 있는 헌신과 수고와 사역들을 속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믿는다라고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정직하게 우리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처음 살펴봤던 말씀 분명히죠. 분명히 구원받는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다른 길 없고 구원받는 길 정해져 있고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시게 분명한 그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게 생명이다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게 생명이다는 걸 분명히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죠. 가르치는데 겸손하게 하나하나 걸음 내디디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음걸음 살아가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